7월 18일자 3일 전이죠. TV조선 뉴스에 이런 방송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교 1등 고3 학생이 수학 점수가 갑자기 4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까지 뭐 전교 1등이 40점 나온 게 뭔 상관이냐 우리하고.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이 학생이었다는 건데, 간혹 실수로 한 개가 틀리든지 전체 올백을 맞아서 늘 전교 1등하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 점수가 40점 나왔으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올만 해요? 안 나올만 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아버지가 의사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기에 부러움이 있었을까? 아마 부러움도 있었겠지만 어깨도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와 선생님이 몰래 시험지를 훔쳐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근데 훔친 시험지가 없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몇 점이다? 40점. 그게 진짜 실력이었대요. 결국 자신의 진짜 실력이 들통이 나면서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선생님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시험지를 여태까지 다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아마 중학교 때부터 그랬겠죠. 다 매수를 해가지고 전교 1등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시험지를 빼돌리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시험을 쳐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점이 나왔대요. 찍어도 40점은 나오는데, 만약 이 학생이 실력이 안 되는 상태로 들통이 나지 않아서 이런 상태로 1등급을 해서 만약에 의사나 여러분 판사가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력도 없는 이 의사가 사람을 눕혀놓고 중대한 수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게 몸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짜가 많대요. 가짜 교회도 많고요, 가짜 목사도 많고요, 또 가짜 성도들도 있대요. 북한에 가니까 제가 우리 교회 밴드가 있는데 가짜 교회를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가짜 교회에서 진짜 믿는 성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을 붙잡아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까요? 시험을, 여러분 그 두려움을, 시험을 왜 자꾸 그렇게 보라고 할까요? 그 실력에 맞게 대학에 가고 전공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평가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실력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빨리 복을 받고 싶지요. 목표한 바를 빨리 이루고 싶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고 팍팍 안 열어주셔서 여러분 혹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시험지를 훔치는 부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좀 밀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안 도와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시험지를 빼돌려 가지고 그 자녀에게 편법으로 가르쳐 줄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빨리 쉽게 편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짓말로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거짓말치고 사기치기 싫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광야의 시련, 연단을 하나님은 통각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광야로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무려 40년이 걸렸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각인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2019년도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다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광야는 막막한 땅이지만 방향을 정하고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망망한 이 푸른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사막에도 광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곳,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혜택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고요,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감격도 사라지기 전에 그들을 홍해 앞에 태우시고 진퇴양난,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항복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도록 했어요. 그것을 무사히 건넜지만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는데 기껏해서 얻은 물이 쓴물, 먹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아말렉과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이방 족속들의 방해를 받고 때로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가 심판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는가 라고 여러분 느끼고 그렇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광야의 삶은 따라합시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삶이 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 과연 이 광야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그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고 광야는 겸손하게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는 곳이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여러 번의 반복이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14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 너를 낮추시며, 16절에도 이는 너를 낮추시며, 14절에도 내가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함이라.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낮추는 이유가 겸손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만이래요. 교만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기도를 시커내 놓고 막는 것도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의, 자기를 앞세워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져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교만해서 여러분 넘어진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여러분 따먹고 죽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뱀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물론 순서를 바꿨지만 이거를 먹을 때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결코 죽는 게 아니야.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출발이 뭐냐? 바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 결국 인간의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여러분 설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서 앉아 있는 거,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의 주장을 펼쳐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 무시하면 싫지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요,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 뭡니까? 망하는 거.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맨 앞에 선 사람을 말해요. 제일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만한 것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요, 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잠잘 처소도 없고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박사든 학자든 철학자든 시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광야에서는 광야의 길을 잘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야 돼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광야의 구석구석 잘하는 목자였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모세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광야대학교, 고난학과 입학시킨 거래요. 광야대학을 통과하면 사람은 겸손해진답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게 된대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분야에 알면 박사이지만, 그러나 그 박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복 주시면은 언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바꿈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래요. 겸손한 거래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이 자녀가 이제 막 걷고,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만 있다가 가끔 이제 놀이터에 나가 데려갑니다. 그러면 형아들이 있어요.
형들이 있고 언니들이, 누나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생인 줄 알고 까불다가 이 덩치가 작은 형이 너 잠깐 나 좀 보자 하고 한 대 때려요. 한 대 의도맞고 그때부터 서열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광야를 걸을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는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안 열어주실까? 여러분, 아직도 비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된 상태로 몰아가십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쓰시려고 고립 가운데 두시는 거래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고 여러분 겸손해야 탈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면 절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해요. 겸손한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서도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도 많고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으신대요. 겸손한 사람을 골라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사람들도 붙여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에 여러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많은 어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재물을 통하여, 그 어린 자의 재물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그 부자들이 많았는데 부자들을 통해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겸손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은 겸손한 자의 재물을 쓰시는구나.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사람의 물질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해 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해주신 거예요. 가끔 지혜로운 우리 셀 리더들 중에는 여러분, 셀원이 아프면 맛있는 거 이렇게 걸어놓고 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목사님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제가 성도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구석구석 파악하지 못하면 셀 리더들은 여러분 아픈 가운데서도 자기 셀원들 챙겨야 돼요. 챙기면서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 내가 가져왔어. 여러분 이러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에 성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를 덮어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둘째,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것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하시기라고 했는데, 자, 신명기 8장 2절 봅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을 때, 은혜 받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쓰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래요. 진짜 죽을 것 같고 진짜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을 쓰는 사람이 진짜 친구래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안다는 거죠. 평상시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 드리고 봉사도 같이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진짜 믿음을 쓰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더 강해지는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여러분 시험지를 훔쳐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실력이 드러나. 실력이 없으면 내 실력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드러날 때 믿음 없음,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어.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저도 올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빨리 갈 줄은 모르지만 그 천국문 앞에서 당신은 믿음이 없음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해도, 그때 가서 회개해도, 그때 가서 용서를 구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다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여기가 기회예요. 여기가 기회예요. 회개도 여기서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회개 안 돼요. 여기서 믿음을 써야 돼요. 여기서 믿음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회개가 안 돼요. 그때 후회도 안 돼요. 그때 믿음을 달라고 해도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광야길에서 나의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 빨리 들통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쓰는지 빨리 들통나는 거예요. 이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때 나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댁 가면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빨리 수소문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이 죽어가니 빨리 와오셔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따라가.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이요. 아니 누구는 가서 안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더 많은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 있으면 믿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3절 기록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환경에 약해요. 그래서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요. 도전이 되죠. 근데 믿음이 없고 항상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닮아가요. 환경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의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먹을 것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돈을 벌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돈을 포기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든지 불법적인 돈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체험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40년의 세월을 그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대요. 말씀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 지금 세계로마트 뒤쪽에 보면 빌라가 많지요. 거기에 딱 한 동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8월 7월 30 며칠 날 제가 거기를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제가 거기에서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전세 1억에 30평짜리 빌라예요. 거기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누구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안 불렀어요. 월급을 안 받으면 주위 분들이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 통장만 늘어나게 될 거야.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보증금 다 날아갈 거야. 예.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가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어요. 근데요 4년째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구례동 이마트 8층 농협 건물 8층이죠. 거기에 여러분 분양받아가지고 그것도 120평 분양받아가지고 그 교회로 상가교회로 저희가 첫 번째로 구례동 믿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세 보증금 1억을 까먹었느냐?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누군가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가 밀어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랑 밥도 먹고 아이들 피아노학원도 보내서 반주도 하게 하고 옷도 사 입고 보증금 하나도 까먹지 않고 확장해서 이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히셨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교회 개초 9년째 여러분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 건축하게 됐어요. 저는 10년 안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면 사람을 의지하지만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말로 흘려서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은 교회다. 맞습니다. 빚 많은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여러분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도움이 안 돼요. 부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안 쓰셔요. 겸손한 자의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기록을 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돈 의지하지 않고 또 불법적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묻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도 계세요. 이게 이런 거래처가 들어왔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목사님? 좀 그러네요. 그건 과감하게 그게 돈이 되면서도 계약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극복한 성도는 이때부터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결국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간섭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여러분 고생하고 훈련만 시킬까요?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결코 힘든 곳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곳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곳, 이게 광야예요. 잘 나가고 바쁘고 풍요롭고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없고 절망 가운데 정말 죽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면 여러분 그때는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경건한 생활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훈련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잘 마쳤을 때 어떤 축복이 올까요? 여러분 7절과 10절 이 구절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 산이든 지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에 솟한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은 과정이에요, 과정. 실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전이. 과일이 풍성하고 곡식이 넘치고 지화자원이 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옥토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우리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늘 겸손함으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경험, 지식,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풍요로움이 여러분 우리의 풍요로움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여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낮아져서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